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짧게 하려다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문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있는 예수님의 기도 그 자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왜냐하면 잠시 후에 잡히셔서 십자가 지실 거거든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천국, 지금 당장 주님이 죽으면서 이들을 천국 데려가기 위함이 본질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함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 기도문인데 그 중에서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어.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다행이다. 그 얼굴로 딱 한 번밖에 못 살아. 얼마나 다행이야. 다시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나는 특세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성도들 만나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인생은 그냥 선이에요. 선. 그냥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시 태어나거나 다시 돌아가서 뭐 윤회가 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너를 안 만날 텐데,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죽음과 함께 태어나면 우리 인생은 선처럼 쭉 그냥 가다가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라는 저주와 심판이라는 저주로 완전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 100년의 인생이 어떠하든 결론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에요. 근데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만 더 봅시다. 옆 사람 잘 보세요. 그분이 아직 아닐 수도 있어. 그분은. 그러니까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 또 아직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이 있고 예수를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옆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이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축복의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렇다면 단 한 번뿐인 인생과 우리는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죽음이라는 저주와 심판이라는 저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돼.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내 인생이 옆 사람 봤을 때 괴로웠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괴롭고 형편이 어렵고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가치, 예수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를 지닌 자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어깨 뽕 빵빵 넣어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 그래서 그 가치를 스스로 극대화시켜서 이 땅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능성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소멸되지 않는 가능성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말하는데 영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꿈과 비전을 예수와 함께 붙잡고 살다가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위대한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증폭되어져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돼요? 꺾이는, 좌절의, 절망과 낙담의 가능성으로 변질돼 버린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면서 일어나는 소멸되지 않은 가치의 삶이 지속되어야 돼.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특세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한 번뿐인 인생이 예수와 함께 천국으로 이어지는데, 내가 영적인 가치를 위한 일에 시간을, 새벽을, 오늘 우리 이미아 씨 엘베에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몰라가지고. 근데 평택에서 오신 분 같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평택에서 오셨냐고 했더니 평택에서 왔대. 그렇죠? 가치야, 가치. 평택에서부터 오는 그 가치,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무한의 가능성의 가치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번뿐인 인생이 예수와 함께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에 있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가치의 시간을, 물질을, 내 삶을, 나 자체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특송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 가치가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돼야 돼요. 즉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래 너 뭘 줬어? 너 특성한 거 내가 알고, 너 헌신한 거 내가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무한한 가치로 상승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즉 심판이 기다리는 자들처럼 무한한 가치를 가진 우리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나 어떻게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 이물질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유 귀찮아, 아이 짜증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썩어질 가치, 심판이 기다리는 자들처럼 그런 가치가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가치를 둘 줄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 무한한 가치를 위해서 일어나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했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가난, 시련, 고난, 저는 오해를 참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오해, 그 다음에 막 멸시, 조롱, 나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좀 저질의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이것의 우선순위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 무한한 가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모함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한한 가치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을 두고 나는 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는 다른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도전하고 걸어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직장에서 수요일날 교회 가냐 그랬더니 네, 그 뭐하러 가냐 라는 말에 쫄아가지고 대꾸 하나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아니 아직도 교회를 다니? 하나님 있다는 걸 믿어라는 말에 그 위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그 썩어질 말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특송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하고 특슬하는 이 가치, 육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가치를 바라보고 이 가치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요한복음 17장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중보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세 가지 중보인데,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중보한 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기도하셨죠? 이 기도에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가치를 놓고 중보하셨는데,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삶으로 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중보. 시작.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내가 중보할 테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첫 번째로 도전해야 될 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도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자기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었어. 다시 말하면 지금 십자가라는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고난 앞에서, 너희도 고통 앞에서 내가 이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을 너네들도 좀 누려, 너네들도 좀 가져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인데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온 이게 뭐예요? 나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이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거짓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그들 안에 그들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하소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신앙생활을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세상 한복판에서 시간을 뚝 떼어내서 수련회가고 뚝 떼어내서 선교하고 뚝 떼어내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임을, 멸시와 조롱이 오더라도 그 멸시와 조롱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멸시와 조롱을 능히 튕겨낼 수 있는 그 기쁨이 이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 말씀이 뭐라는 게 기쁨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왜? 말씀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미워해요. 근데 보세요, 계속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크게 결론으로 말하는데, 지금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성경 보세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아니함으로 미움을 받았어. 아니함으로 고통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과 다른 자들이 시련을 받아. 근데 이들이 말씀대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고통을 받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도전을 한 거예요. 그 고통에 예수를 배반하고, 그 고통에 그냥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그 고통에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데 고통 속에서 뭘 느끼고 있어들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이면 고통인데 고통 속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래 완료형이야. 아직 난 예시야. 근데 주님 지금 그렇게 됐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 14절에 나오는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14절에 나오는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을 다시 띄워주면 그들도 마귀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이 세상이 아니야. 영적 공격, 마귀의 그런 여러 가지 어둠의 진들과 우리 안의 시험,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지배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대.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성과 지성이 강해져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도전을 하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에 속해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시고 담배 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냥 주일날만 예배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고 11조 안 해도 구원과 상관없고 봉사 그딴 거 안 해도 되고 그 청소는 용역 줘도 되고 식사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막 그런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듣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말씀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도전은 뭐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들을 딱 분별해서 그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도전하는 인생, 개혁하고 갱신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에 속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자기중심, 너무나 내가 복음으로 또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한국 교회가 다 변질돼가지고 진짜 다 변질돼가지고요. 그래서 세상이 저를 싫어한다니까. 이게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불러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아. 어느 분하고 얘기했더니 방송설교 목사님 안 좋아할 것 같아. 방송국이 안 내보낼 것 같아. 해도 내가 봐도 그래요. 일단은 길자. 그리고 둘째로 뭐예요? 내용이 심각해. 여러분 CTS나 CBS 그 방송 설교들 보세요. 얼마나 들음직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냥 다 좋아. 그렇죠? 여러분 내 설교가 나가면 CBS, CTS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마귀가 다스릴 세상에 속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그냥 그대로 나타났잖아. 그래서 채찍을 든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는 도전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 안에 세상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 환전상이 있고 비둘기 파는 데가 있고 뭐 온갖 성전 안에 세상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근데 세상을 따르는,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을 따르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과 문화, 경제와 정치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의 중심은 이 말씀이 돼가지고 이 말씀에 속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지켜내는 사람, 문제와 시련 앞에서 신앙으로 정면 돌파하는 신앙. 오늘날 문제가 생기면 걱정만 하잖아.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윗 봐봐요. 문제 생길 때마다 부르짖고 문제 생길 때마다 금식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 생기면 그것을 전공법으로 뚫고 갑니까? 아니면 야매로 뚫고 갑니까? 다 야매로 뚫고 가. 다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아. 카페 가서 앉으면서 해결하려고 그래. 말하면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정면 돌파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7번씩 70번이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신앙을 세상 한복판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 말씀으로 어쨌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도전하라는 자들,
그러한 자들 주님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미래 완료형으로 예수님이 증인이 돼서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신앙인으로 일어나라는 거야.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아까 그 말이 그거예요. 이들을 지금 나와 함께 데리고 가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재림의 때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재림의 때까지 이들이 악을 이기면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시간이 있어서 빨리 넘어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 왔을 때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도전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도전했어. 그게 또 뭐와 이어져요? 양과 염소의 무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한 번뿐인 인생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살아야 될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무한한 영적 가치와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힘을 쏟고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전도팀 나와서 전도하고 집에 갈 때 어깨 뽕 넣고 가세요. 나 오늘 전도팀 전도했어. 나 오늘 특세 지켰잖아. 그렇다고 또 안 나온 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유 너도 기도해봐, 나올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을 다수결의 이슈, 난 요즘에 뉴스 볼 때만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런 썩어질 것. 국회의원이 지금 전체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원 지금 뭐 80, 거의 100명 가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꼬라지야. 그 꼬라지 다 가짜들이지. 그런 시대 속에서 거기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도전하는, 세상의 지식과 어떤 그런 것들에 쏠리지 않는,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오늘 중보의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도전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도전을 해야 돼. 자, 스스로의 가치를 세워 나가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내가 세상에 보낸 자들이다. 따라서 보냄받은 자로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즉, 한 문화를 나눠줬어요. 장사하라고 해. 그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면 돼. 문화가 아무리 작고 내 달란트가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세상에 보냄받은 자잖아. 그렇게 생겨서 보냈어. 세상에 요 꼬라지로 보냈어. 그래도 그 꼬라지를 탓하고 그 모습을 탓하고 자산을 탓하고 한 달란트밖에 안 줬다고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보냈으면 보냄받은 자로서 순종하고 장사해야 돼.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부장으로,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교사로 그렇게 보냈으면 그 보낸 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사신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가야죠.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왕명을 가지고 가면 상대국에 갔을 때 왕 앞에서도 그 왕이 무릎 꿇고 이거 막 그 지배받는 그 왕의 그 조서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세상과 구별돼서 그냥 조용히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다니거든요. 세상 문화 저 안 누려요. 아우 저 그런 거 안 해요. 뭐 이상한 거 안 보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아우 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 수준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답게 보냄받은 그 일을 해내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그거를 18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뭐 하라고 보냈어? 십자가 지라고, 물과 피 다 쏟으라고 보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순종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이 각각 나눠준 문화대로, 열 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줬죠. 각각 나눠준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은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9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부른 것처럼 각각의 그 포도원에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냄 받은 일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어요. 기도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카테고리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도전을 해야 하고, 동시에 몸된 교회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베이스 기지잖아요. 그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도전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쏟아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뭐래요? 예배가, 이 천국 복음이 증거가 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증거되리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보냄받은 자들은 그렇게 쏟아붓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살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선으로 깔린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도 그들을 보냈다 그러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이 끝을 결정짓는 게 누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이 말씀 속에 깔린 이 복선의 의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세상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가치, 그 영적인 가치,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도전할 수 있는, 온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선교와 전도가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냄받은 자답게 그 보냄받은 삶을, 그 도전을 하는 그들을 주님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해 보세요. 전도 안 하잖아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왜 참석을 못합니까? 그 시간이 왜 아깝고, 그 시간이 왜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무한한 가치, 한 번 태어난 인생이 예수 만나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정말 중요한 나의 시간에 뭔가를 요구할 때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인 줄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외모를 가지고 욕을 하는 거 it's okay. 제 옷 갖고 욕하는 거 it's okay. 제 머리 갖고 욕하는 거 it's okay. 근데요, 제가 하는 목회와 설교 가지고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이단의 세상을 말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이단의 세상을 말하지 않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격려하게 하고 부스톱시키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성령의 회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따 이야기했지만, 내가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 말씀을 부딪혀야지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릇이 큰 자들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아요. 왜? 그 설교에 어쨌든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메시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캐치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진짜 큰 그릇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요, 모든 게 안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안 된다고 말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들은 영적인 삶이 힘들어요. 새벽 예배, 주중 예배, 이게 힘들어. 육신을 쫓으면 그게 힘들어. 근데요, 영을 쫓잖아요. 그럼 육신을 위한 삶이 힘들어.
아니 지금 우리 그 건사회에서 포도주를 바꾸자는 말이 나왔어요. 포도 주스로 바꾸자 뭐 하죠? 그래서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포도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뭐 주스도 주고 막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마셔봐야 되겠다. 한 10개를 사가지고 내가 맛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막 찾아보고. 근데 안 돼. 여러분 영을 쫓는 자들은요 정말 자연스럽게 육신을 위한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 반대로 육신을 쫓는 자들은요 영적인 일을 하는 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세상 사이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보내셨다면 그 영을 쫓는 자들로서 육적인 일들이 힘들어지므로 육신의 것들을 탐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영적인 것이면 그냥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해요. 자꾸 박수 소리가 귀에 들려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제 헤맸었는데 좀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늘 진리로 거룩함의 옷을 입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도전을 해야 돼. 지금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다 속해야 되잖아요. 막 세상의 방법들을 입시해야 되고 막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고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내가 보냄받았다라는 거,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나를 보내셨다는 그 보냄받음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진리의 옷, 그 거룩함의 옷을 입는 도전.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우리 스스로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로 거짓과 비방으로 뉴스와 세상 소식들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그때 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부흥하려고 별의별 걸 다 교회에다 도입했대. 심지어 막 이상한 것까지도 교회에 막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게 뭐 부흥에 도움이 된다면 그럼 그 부흥은 뭐예요? 육적인 부흥이지, 세상을 쫓는 부흥이지. 영적인 부흥은 뭐예요?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게 영적인 부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천을 잃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숫자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한 사람이 옷을 입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뉴스 보고 또 뭐예요? 세상의 소식들 보고 그거 옷을 입고 와. 그 옷을 입고 와서 목사님이 그것과 조금 다른 말을 하면 바로 판단과 정죄가 오는 거죠. 근데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 내용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 대제사장부터 바리새인까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봤을 때는 아니야.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바라바 내주려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객관적인 시선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 스펙트럼을 분명히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진리, 오직 말씀,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옷을 입으면서 내 것을 자꾸 벗겨내야 돼. 계속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바로 말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냥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제자고 그것이 사도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성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았지만 항상성, 늘 비난 비평 불평하고 늘 술 담배 먹고 늘 주일 주중 예배 빠지고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게 항상성의 신앙이에요. 항상성의 신앙이라는 것은 죄된 뿌리를 벗어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옷을 입고 말씀을 듣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지만 다시 삶은 그 뿌리 박힌 삶으로 살아가는 거. 계속 바뀌고 알고 알지만 삶은 또 그 뿌리 박힌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연말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호텔에서 파티해야 되고
여름이는 그 선교가 아니라 비키니 입고 휴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성, 그 뿌리 박힌 그거. 파스타를 먹을 때는 와인을 먹어야 되고, 세상 친구들 만나면 술 담배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뭐냐면 항상성의 신앙을 갖고 있네. 항상성의 신앙, 지식의 신앙, 감정의 신앙. 그 감정의 신앙은 감정에만 확 상하면, 진리가 막 쏟아지고 선포됐는데도 그 감정이 상하면 으이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말씀의 옷을 못 입는 거야. 여러분, 말씀의 옷을 입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회개거든요. 말씀의 옷을 입으면 남이 나에게 공격을 했어도 말씀의 옷을 입으면 내가 먼저 회개하게 돼요. 말씀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옷을 입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도전을 못하고 그냥 세상에 속해버리고, 예수님이 보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보낸 삶, 내 생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저는 하반기에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신앙, 주님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신앙. 주님은요, 거대한 유대 사회와 맞짱을 떴는데, 유대 사회도 참 보자고 그렇게 맞짱 뜬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그냥 유대 사회를 말씀대로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것도 유대 사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걸었을 뿐인데, 그거예요. 그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제발. 어떤 남자들은 그래요. 목사님, 월드컵 기간은 주님도 이해하십니다. 주님도 이해하신대. 그러면서 치맥 해가지고 와 주여! 예. 그거는 말씀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민했죠. 칼빈이 그렇게 고민했죠. 루터가 그렇게 고민했죠. 진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자들은 이 구원이 쉽지 않으면, 저도 맨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전혀 경험 안 한 애들은 난 다 천국 가 이런단 말이지.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구구절자의 이 기도를.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도전합시다. 세상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물고기가 요나를 확 삼켰다가 요나를 팍 토해냈죠. 회개하니까 토해냈잖아. 세상이 삼킬 수 없는 자들이 돼야 돼. 우리가 세상을 삼켜버려야 돼.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도전,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신앙. 아, 저분은 정말 달라. 아,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아, 달라.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엄청 뜨거웠거든요. 지금 많이 식었는데, 그때는요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되게 어려워했어. 말로 맞을까 봐 그랬나 봐. 네. 머리도 올빼구로 하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예? 동동구름 바르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근데 지금 저도 회개하죠. 많이 약해졌죠. 그게 뭐냐면, 이게 완전히 복음의 꼴통인 거죠. 제가, 예, 그냥 막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래서 참 신앙으로 세워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와 선교, 국내 전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멋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진짜 그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찐 도전하는,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신앙으로 돌파하고, 막 감사할 일 있으면 하나만 막 방방 뛰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서 난 예수님이 보냈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야 라고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옷을 입는, 계속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가르쳐 계속. 그럼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내추럴 growth, 자연 성장이 일어나요. 자연 성장 일어나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 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기도문을 안 하고 가서 너무 뒤끝이 찝찝하다, 막 통성기도하고 자기가 하고 가라는데 자기가 안 해놓고 가가지고 왜 나한테 내 분명히 끝나고 각자 기도하고 각자 주기도문 하고 가랬더니 자기가 안 해놓고 집에 가서 계속 찝찝해가지고 기도가 안 끝났는데 막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같이 하고, 옛날에는 새벽 예배 7시에 끝난 거 알죠? 특세?
지금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각고의 노력을 원고를 줄이는 진짜 인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만큼 더 기도해야 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선교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와 다음 세대에 대한 날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 인간적인 생각과 주어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처럼 어제 말씀과 함께 어떤 문제가 오든 정면 돌파하고 정말 도전하는 신앙, 세상이 나를 삼키려 할 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세상 속에 내가 보냄받은 자다라는 영적 가치와 무한한 그 가능성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의 옷을 입음으로 항상 수성의 신앙을 도끼로 뿌리를 잘라버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신앙, 변화되는 신앙, 새 옷을 입는 신앙, 예복을 입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 영원까지 메아리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짧아서 주님 이 말씀을 쪼개서 설명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 집에서 읽을 때 행과행 자간과 자간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이 길로 갈 때 나는 그 길로 안 가는 도전,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거절하는 도전, 동시에 그 세상 한복판에 내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온천하내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 무한한 영적 가치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 예수 만나 천국 가는 자답게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말씀에, 설교에, 하나님의 비전에 토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그 말씀 받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들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